사랑의 주님, 오늘도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는데 내 힘이 아닌 주님의 힘으로 증거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듣는 우리 모두에게도 내 힘이 아닌 성령의 감동을 얻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항상 범사의 푸르같이 우리 지켜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달란트 받은 모든 아버지 청지기들, 아주 작은 모습이라도 하나님 믿음의 불량으로 준 것을 감사하면서 소중하게 충성을 다할 때 하나님은 그 모습을 기뻐한다고 하였습니다. 살아가면서 아버지 하나님 소소 미비한 것까지라도 주께 감사하면서 살아가며 믿음으로 주께 영광 드리는 우리들도 함께 하옵소서. 모두 종의 모든 모습을 십자가에 감추시고 오직 하나님의 힘으로 이 시간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에베소서 4장 17절부터 24절입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옛사람은 벗고 새사람을 입자, 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 드리겠습니다. 가을입니다. 그렇죠? 사냐가 어느새 가을이라는 그 고운 색으로 갈아입었습니다. 이렇게 가을은 많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정치를 느끼면서 깊어가는 가을길을 한번 걸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에도 그 절정의 가을 그림이 그려질 것입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자연은 하나님이 섭리로 베풀어 줍니다. 감사하면서 때에 따라 옷을 갈아입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우리는 만물의 영장이면서도 우리는 하나님 주시는 은혜의 선물에 얼마나 감사하고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그 새로움에 창조의 선물을 얼마나 잊고 있는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옛사람은 벗고 새사람은 입으라죠. 오늘 진짜 벗고 입는다는 그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서 옷을 입는다는 뜻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통상 이제 가을이 있어서 가을옷을 입고 추우면 동복을 입고 이렇게 기온에 적응해서 옷 입은 것일까? 또 세상 신분과 그대로 옷 입는 것일까? 성경은 그보다도 옷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은 그 사람의 근본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본됨이란 그 사람의 됨됨이를 이렇게 옷 입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됨됨이는 무엇입니까? 윤리 도덕의 영적인 사회 기본의 삶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성경은 사람이 보이는 그 표면에만 그치지 말고 그 됨됨이를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라. 그것에 옷을 입으라는 성경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오늘 새 사람을 입으라. 이런 말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입으라. 이러한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 모습은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찬송의 옷과 거룩함으로 옷 입고 날마다 새롭게 되는
우리 속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영원토록 이 속사람은 하나님과 함께할 구원의 옷을 입은 구원의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구원의 사람입니다. 한번 인사합니다. 나는 구원의 사람입니다. 얼마나 멋있는 옷을 입었습니까? 아름답죠? 믿음으로 보면 아름답게 보일 줄 믿습니다. 자, 이것은 복음의 진리인 것이며 세상 그 어떤 것을 추정하거나 가히 생각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펼치시는 생명의 경륜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은 성령에 감동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저 글자고 종이고 그런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 약속하신 생명의 말씀을 내 속사람의 영혼으로 맞이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4장 17절을 한번 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오니 이제부터 너희는 그 허망한 것으로 행하지 말라. 그래서 제일 먼저 나오는 말씀이 주님과 함께 증언한다. 할렐루야.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입니다. 여러분도 얘기할 때 맹세한다고 그러죠. 내 마음, 가슴 뚫으면서 내 양심을 두고 맹세한다. 그런데 이 사람보다 양심보다 더 확고한 증언자는 누구일까요? 하나님. 할렐루야. 하나님을 두고 맹세한다. 그래서 증인을 통하여 이 말씀은 확정된 말씀이 믿습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성경이지만은 인간 스스로가 기록한 것이 아니라 누가요? 하나님이 보증으로 증언한 성령의 말씀이 믿습니다. 굉장하죠? 굉장하죠. 여러분, 이게 살아가면서 줄을 많이 서지요. 줄 선다. 여기서 줄 선다. 이 줄 선다는 것은 성숙한 국민일수록 줄을 잘 선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참 줄을 잘 선대요. 줄을 잘 섭니다. 또 하나의 줄은 인맥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통상 말하는 줄은 인맥이에요. 줄을 어떻게 섰느냐, 어디에 섰느냐. 줄을 잘 서면 길이 열리고, 이런 줄 선다는 얘기는 인맥을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 군대에서는 더욱 실감나요. 군대에서는. 저도 처음에 훈련소에 들어갔을 때는 줄을 누가 잘 세웠던 말이에요. 의무병과에 특가병에 딱 떨어졌는데 훈련 시작을 마치고 나오니까 빵빵빵 소총수가 됐어요. 그래서 저 아수리, 강원도 백골부대 3, 4단 오직 소총수로 근무했어요. 그래서 조국에 대한 충성심을 많이 하게 됐죠. 분단의 아픔도 이렇게 많이 느껴보고. 그 부대는 철책성 근무 부대예요. 자, 요즘 또 선거를 앞두고 줄서기 바쁘지요. 어디에 줄을 서야 내 할 길이 열릴까. 참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저 여러분의 서 있는 줄은 여러분의 기준은 누구입니까? 할렐루야. 대단하시네. 성경이 증언하고 있어요. 4장 15절 하는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말하며 범사에 그에까지 자랄지어다. 그의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래서 우리의 앞에 있는 분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는 줄 서 있습니다. 자, 우리 4장을 보게 되면은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절부터 16절까지는 모든 교회는 그를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통일선을 갖춘 모습이 되어야 한다. 교회는
누가 중심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통일성을 갖춘 줄을 서야 한다는 것을 거듭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했던 모습은 개인 생활에 어떻게 주임을 담아갈 것인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성경 말씀 그냥 한번 4장 1절 16절까지 한번 함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16절까지 한번 마음을 합하여 이 말씀 한번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문의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이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때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 주었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했으며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마음으로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때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때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감사한 욕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유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까지 자랄지라. 그는 어린이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연합되어 각 지체를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모든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까지 자랄지어다. 그는 머리신이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에 마디를 통해 서로 도움을 받고 이렇게 그들 중심으로 교회가 통일성을 주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몸의 활동 영역을 보게 되면은 지체는 많으나 따로따로 눈은 눈대로 귀는 그대로 생각대로 팔대로 따로따로가 아니라 서로 긴밀한 관계성으로 서로 도우면서 또 서로 도움을 받습니다. 아멘. 그래서 장성한 분량이 이른다. 혼자서는 아니고 이렇게 교회가 하나의 공동체를 가지고 통일성을 갖추게 될 때 하나님이 원하는 장성한 분량이 이른다는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 고면은 무엇입니까? 17절 24절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합당한 새 생활에 대한 고면입니다. 예수 믿느냐? 그렇다면 너희가 예수께 대하여 너희 배움이 무엇이냐? 너희는 이방에 있을 때 그런 삶이 아니라 너희에게 새로운 이제 생활을 이제 고민하겠다. 그래서 새로운 고민에 대한 것입니다. 17절 19절을 한번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을 행하지 말라. 그렇죠. 믿기 전 삶은 어떠했는가. 그런데 이 말씀을 보게 되면은 우리 성경이 하나님이 하고픈 말씀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우리에게 향한 말씀이 엄청나게 많죠. 그렇게 많은데
이런 말씀을 기록했을까 하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누구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믿는 자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기록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받아들인 자에게는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가 넘칠 줄로 믿습니다. 온전한 구원에 이르는데 꼭 필요한 사항이다. 십계명 하게 되면은 성경에 하나님께서는 백성이 못 지킬 줄 알고 주셨다는 말씀이죠. 왜 주십니까? 죄를 깨닫고 내 힘이 아닌 이제는 하나님 힘으로 살아가라. 이러한 말씀이 담긴 줄 믿습니다. 사람이 스스로 사람 같지만은 하나님의 그 계명 가운데 깊이 그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 어떤 고백을 해야 됩니까? 아, 그렇구나. 내가 살아오는 길이 이제는 내 힘이 아니라 주님의 힘으로 살아가는구나. 이러한 고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힘으로 살아가라고 십계명을 허락했어요. 이 국가를 세울 때도 헌법을 제정하죠. 헌법이 없는 국가는 없지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국가의 어떠한 경우에도 국가라는 존재와 그 가치와 영위를 위상을 반영해 준다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위상은 존재는 헌법이 보장해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헌법을 세워야 되죠. 우리 이 말씀을 한번 다시 17, 19절을 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고 주님과 함께 증언합니다. 다른 이게 원본 이게 번역 성경은 주님과 함께 증언합니다. 여러분 더 이상 이방인들이 헛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처럼 살지 마십시오. 그들 안에 있는 무지함 때문에 그들의 완고한 마음 때문에 깨닫는 마음이 어두워졌고 하나님의 생명에서 떨어져 있습니다. 그들은 모든 감각을 잃어버리고 자신들을 방탕에 내맡겨 탐욕스럽게 온갖 더러운 일을 계속해 나갑니다. 또 얘가 또 새롭죠. 이 모습은 죄로 인한 세상 살아가는 성향이에요. 세상 살아가는 성향을 이렇게 기록해 놨습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너 죄 지었다. 이 제목 하나만 들춰내기 위해서 기록한 것이 아닐 줄 압니다. 죄로 살아가는 생활이 되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 죄를 벗어나지 못하고 죄에 끌려가는 내 삶이 영꺼져 간다는 것입니다. 하루, 이틀 이렇게 영꺼져 간다는 것이 문제예요. 어떤 제목 하나를 지어가기 위한 것보다도요. 이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처음에 줄을 어디에 섰나 그쪽에 섰다고 그랬죠. 그래서 세상에 그 줄을 잘못하면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서게 된다. 사탄의 꼬임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탄이 하나님 창조한 인간에게 최초에 유혹했던 말은 무엇입니까? 잘 알죠? 무엇입니까? 그 과실을 보고 먼 짓도 하다, 부한 짓도 하다, 이게 탐스럽기도 하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딱 먹었지요. 딱 먹었어요. 그래서 죄의 인간이 됐는데, 자 그렇게 다 구분할 수 있는 건데 지금 세상 사람을 보게 되면은 이 믿는 사람보다 우상 앞에 줄 서는 사람이 많아요. 세상에 큰 공사, 우리 집사님 아실 거예요. 공사 같은 거 삥 찌을 때 뭐 합니까? 전부들 그 우상 앞에 절하고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뭐 관직 있고 그 소용없어요. 왜 우상 앞에 그렇게 사람들이 줄을 서 있을까? 말도 할 수 없는데 우상이 말을 합니까? 그런데 말도 못하는, 그것도 스스로가 생겨났다면 문제가 되죠. 야 신기하던데
사람이 만들어 놨죠. 사람이 만들어 놓고 그리고 말도 못하는 그 우상 앞에 왜 사람들이 줄을 서 있는가? 이것은 사탄의 속임을 쓰는 것입니다. 그 속임을 쓰는 무엇인가? 그 우상을 만들어 놓고 우상을 바라보면서 자기를 그 속에 들어가게 만드는 거예요. 자기 착각, 자기 신격화. 거기에 자기를 불어넣죠. 불어넣고 쏟아놓고 심숙하다가 결국 어떻게 됩니까? 자기도 죽고 마는 것이 우상이에요. 사탄의 속임수예요. 우상. 아무런 대책과 해결책도 없는 그 우상 앞에 무지함으로 오늘 그 17절 18절 그 말씀입니다. 거기에 자기의 귀중한 생명도 모두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사탄의 속임수에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탄이 인간의 마음에 탐심을 심어놓고 그 탐심을 쏟아낼 수 있는 우상에게 줄서게 해서 결국 사탄이 뒤에서 있겠죠. 모든 인생을 잃어버리는 참혹한 그 공경을 치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그 마음에 두지 않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로마서 8장 9절은 어떻게 말합니까?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은 내 육신에 있지 않냐. 우리는 어떤 시체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들어있죠. 육신에 있지 않냐고 영의 인간이 우리 그리스도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이렇게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는 헛된 마음이다. 따라서 우상 숭배는 헛된 마음이다. 헛된 마음에는 무지입니다. 무지는 지식이 없어요. 헛된 마음에 하나님이 보기에 영적으로 판단하기에 무지, 아무런 가치 있고 쓸만하고 살 수 있는 그런 지식이 없는 것이 무지인 것입니다. 목적이 없나니 무익하고 해롭죠. 무지한다는 것은 도덕적 판단을 상실했다는 것입니다. 윤리와 도덕의 판단을 상실해 살아가는 것이 무지인 것입니다. 헛된 마음에 탐심이 들어온 헛된 마음에 이제는 어떻습니까? 도덕적 판단이 서지 않는 그런 허황된 마음의 자꾸 그 무지 때문에 이제는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다 고치겠습니다. 그런 모습이 아니라 이제는 그 왕검을 지키려고 그 무지를 지키려고 마음에 어떤 모습을 갖습니까? 완고해져요. 눈에 흙이 들어가도 나는 용서하지 않겠다. 완고한 마음이죠. 하나님께서는 원수로도 사랑을 하시는데 말이죠. 이렇게 완고한 마음으로 사탄에게 붙잡히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은 어떻습니까? 열매가 없죠. 열매가 없습니다. 그 완고한 마음은 깨닫지 못하는 마음이요. 깨닫지 못함으로 어떻습니까? 어두운 마음이다. 어두워졌어요. 결국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이방인의 모습이요. 아니 하나님, 우리는 예수 믿는데 이방인들 얘기를 왜 하세요? 믿는 사람에게도 경계를 주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경계를 주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이때를 살아보지 않았느냐? 그럼에도 지금 너희에게도 이런 모습이 여러분은 없고요. 가끔씩 보이는 것 같다. 있는 것 같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육적인 것은 아무 가치가 없는 것을 선포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부활해서 그 나라를 받을 때는 이 육적인 것은 하나도 거기에 소용되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의 것만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감각이 없는 생활, 감각이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방탕하게 되죠. 세상 쾌락에 쫓아가죠. 그리고 탐욕하게 되죠. 그 탐욕은 도덕적인 윤리가 있으니까 더러운 일에 계속해 나가는 것입니다. 평화의 하나님께서 친히 여러분을 온전히 거룩하게 해주기를 빕니다.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다시 오실 때 여러분 영과 혼과 몸이 온전하고 꿈없이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최선까지 필요하죠. 부활 때에 이것을 경계의 말씀으로 썼습니다. 지금 우리는 어느 시대에 살고 있습니까? 오늘 목사님께서 럭키 세븐이란 참 좋은 계절을 얘기했는데 영적으로 보게 되면 말세죠. 말세, 어두운 데 있는 것입니다. 어둡다는 것은 주님께서 이 역사의 시간이 끝날 때 주님이 오시는 것이죠. 그 시기죠. 그 시기가 멀지 않았다. 그 역사가 끝나면은 다시 돌이켜서 어떻게 해볼 수가 없죠. 지금은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으므로 회개하고 돌이키고 씻고 나아가고 이래서 하게 되면 하나님 긍휼히 여겨서 점점 하나님의 장성한 모습으로 인도할 줄 믿습니다. 그런 기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이방인에 대한 내가 예전에 살았고 지금 믿음 안에서 그것이 얼마나 무익한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하나님의 성도로 무익한가 마음에 깨달으라 그런 말씀인지 믿습니다. 영적인 삶만이 하나님과 연관되어 영적인 삶만이 연결되어 우리의 생명에 유익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멀리 떨어지면 또 요한복음 15장에도 꺾어진 가지죠. 하나님과 멀리 떨어지면 그 나음에 꺾어진 가지와 같아. 그 가지는 어떤 운명을 맞이합니까? 결국은 양분을 받지 못하니까 말라져. 말르면 어떻게 합니까? 모아다가 불에 태운다. 결국은 지옥에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아주 운연적으로 얘기했는데 말라져. 그렇게 된 가지는 불에 태우듯 하나님과 떨어진 인생은 스스로가 하나님이 그 놀라운 은혜를 베풀었지만 지옥불에 들어간다는 것이에요. 자연을 보고서도 깨닫는 은혜를 허락했는데 사탄이 깨어봐도 우상이라는 탐욕이 탐심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헛된 것만 가득 채우고 따라가는 하나님께 대한 깨닫고 알만한 것은 다 부서지고 없어지고 오히려 복음을 전하면 어떻으면 반항하고 완고해져서 고치지 않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는 얼마나 옛사람이 얼마나 죄인이 얼마나 우리의 처참한가 다시 한번 성경은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리의 비만이 어둠을 몰아내며 그 진리만이 우리의 굳어짐을 완화시켜줍니다. 깨뜨려줍니다. 어떠한 우리가 힘든 제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당시에는 다른 것 생각할 수 없어요. 그렇지만 믿음으로 주님을 돌보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어두운 창문을 열고 하나님의 진리의 빛이 들어오게 한다면은 그 믿음으로 나아가게 한다면은 여러분의 즉시 어둠이 떠나갈 줄 믿습니다. 불안이 떠나갈 줄 믿습니다. 염려가 떠나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힘의 능력이 여러분의 정신과 여러분의 몸과 삶을 치료할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은 삶의 활동하지 못하면 성경은 하나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살았다나 죽은 자들이다. 영적으로 죽어있는 자들입니다. 생명이 감각이 없으니 하나님의 앞과
사람에서 그런 사람들의 특성은 창피한 줄을 몰라요. 죄를 짓고도 창피한 줄을 몰라요. 그것은 무엇을 압니까? 감각이 없어졌어요. 깨달음이 없어졌어요. 그러므로 그런 느낄만한 그런 마음의 감각이 모두 상실해버렸다. 오히려 오만하여 깨닫지 못하고 더욱 방탕하고 음탕하고 무절제하며 관능적인 방종한 생활을 그 사람들은 계속 맞다 보네요. 좌우 위임도 쫙적인 사람 계속해요. 거기에 인생의 어떤 소망이 기쁨이 있는 줄 알죠. 하나님, 바울은 하나님과 증언한 말씀으로 선포하고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하나님께 나오라. 저 얘기 하나 하겠습니다. 저는 일도 하고 이게 섬기기도 하고 하는 하나님에서 합력하는 선을 주신 것 같아요. 제가 오래전에 이런 경험을 해서 한번 얘기한 것 같은데 사람 중에 시체를 치워본 경험이 있어요. 막 점심 못 드실 것 같아요. 근데 막 성경은 그 나이 있더라고요. 하나님 있구나. 그런데 혼자 사는 분이었던 죽은 지가 혼자 죽은 지가 오래된 것 같아요. 겨울이었는데 문을 꼭 닫았는데도 이제 그 죽은 자는 이렇게 가고 자리만 치우는 일이 있었는데 그래서 별일을 다 본다 사다가 냄새부터 가요. 말을 못해요. 얼마 된지 몰라요. 그런데 더 징그러운 것은 거기에 하얀 색깔이 쫙 깔려서 눈같이 보니까 구더기에 이불이고 방에 구더기가 꽉 차 있어요. 거기에 막 소독하고 뭐 하고. 그런데 요즘 와서 느낀 것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그 더러움은 죄와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정말 그 더러운 그 역겨운 냄새와 모양이 죄와 비교할 수 없다. 죄는 사탄이 속임수로 달콤하게 처음은 하지만 나중에 지옥 가는 죄. 이 달콤한 같은 세상 사람이 즐기는 죄 비교할 수 없다. 그 죄가 얼마나 큰지. 예수께서는 그 마가복음 7장 15절 23절에 이렇게 대변해 준 적이 있어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은 그 내용은 이렇죠. 제자들이 밀밭 사이를 가면서 밀도 이렇게 먹고 또 손도 안 씻고 그러면서 유대인들이 철저하게 주장하는 어떤 그 결례 의식을 많이 지키지 않고 손으로 먹고 막 했던 그런 기록들이 있죠. 그런데 예수께서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으로 들어가는 것은 더럽게 하지 못한다. 밖에서 음식으로 속에 들어간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제가 봤던 경우도 사람을 더럽게 하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느낌은 굉장히 더럽지만 그런데 예수님이 강조한 것은 무엇이냐? 사람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에서 나오는 것은 마음이죠. 이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그게 죄악이라는 것입니다.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죄악이다. 탐욕으로 돈을 탐하고 탐욕으로 남은 것을 탐하고 탐욕으로 성도덕 문란케하고 자기 만족을 계속 채워나가는 죄악으로 가득 찬 자기의 만족의 죄악이 끔찍하다는 것을 느꼈어요. 밖에서 보이고 들어가는 것은 능히 죄와 비교할 수 없어요. 마음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성경은 어떻게 합니까? 악의 모양을 버리라. 그래서 요 비슷한 그 받침 하나도 내지 말아라. 좀 이제 버텨서 얘기했나요? 받침도 내지, 성도는 여기에 대한 비슷한 받침도 내지 말아라. 거룩하기 때문에 이렇게 얼마나
죄가 하나님께서는 정말 사람을 철저히 파멸시키는가, 그것을 정말 실제로 보여주지 않습니까? 제가 이만큼 너의 모든 인생을 파멸한다는 것입니다. 끔찍한 그 모습이죠. 제가 성경 기록에 남네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가느니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은 깨끗하다 하시니라. 또 이르시되 사람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 도둑질,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많기도 이렇게 많아.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는 거예요. 이미 더러운 것이에요. 그러므로 그것이 밖으로 나올 때는 다른 사람에게 더럽게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화를 낼 때 내 마음이 어떻습니까? 나도 화가 나죠? 이는 봤더니 다른 사람이 욕을 하게 되면 나한테 하게 되면 내도 분노를 느끼잖아요. 이것이 밖에 있는 어떤 것보다도 더 더럽고 참 죄랍니다. 자, 우리 성경 말씀 봅니다. 에베소 4장 20절 24절 봅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그들을 그같이, 에베소 4장 20절 24절 시작. 오직 너희는 그들을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느니라. 진리가 예수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서 듣고 또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지인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씻음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여러분은 예수 믿는 것은 누구에게 배움을 받습니까? 그리스도께 배움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그리스도께 배움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그리스도는 여러분을 어떻게 가르쳤을까요? 그러므로 가르친 것을 우리는 어떻게 배워야 하는가? 바울은 내가 가르친 복음의 진리 그리스도를 너희는 이방인들 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우리는 그렇게 배우지 아니하였다.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성도. 네, 성도. 하늘의 백성. 얼마나 멋있습니까? 성도. 한번 인사합니다. 우리 직분 가지고 목사님은 성도십니다. 권사님은 성도였습니다. 할렐루야. 성도. 자, 그렇다면 그렇게 배우지 아니하였다. 그건 어떤 차원일까? 뭐 그리스도를 배우는데 여러 모습이 있겠지만은 진실로 배운다는 것은 이렇게 어떤 글로만 이론만으로 교리로만 배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 가서 어떤 예식에 참여하고 그런 것으로만 배우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소중하고 귀한 것인데 더 강조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내 하는 대로 배우라. 바울이 그리스도의 하는 대로 배웠어요. 그 초대교회 성도와 제자들이 그리스도의 모습대로 배웠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는 행동을 보고 내가 따라서 했다. 행동을 보고 따라서 했다. 자녀 교육 어떻게 하면 쉽습니까? 말로 하면 됩니까? 내가 해야 돼. 그건 그대로 따라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고민이 있어요. 교회에서. 목사님이 제일 고민이 있을 것 같아. 그냥 말은 다 해놓고 내가 얼마나 지키고 있을까. 항상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회개합니다. 그래서 목사님 제일 고민이 있을 것 같아. 여러분은 세상 사람이 보는 누구입니까? 여러분은 빛입니다.
여러분을 보는 세상 사람은 소음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가 조금만 잘못하면 아이고 세상 사람은 저렇게 해도 누가 얘기도 안 쳐. 그런데 믿는 자가 조금만 잘못하면 어성치고 야단 법석이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어떤 법칙을 줬냐? 믿는 자에게는 너희는 빛이다. 믿는 자에게 너희는 소금이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줬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 믿습니다. 그때마다 어떻게 여러분은 기도하고 감사하며 회개하고 더욱 하나님의 품성을 간직할 줄 믿습니다. 자, 이같이 삶 가운데서 그때의 인격을 습득하라. 할렐루야. 인격이라는 것은 교리로 어떤 가르침으로 온전히 습득되지 않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모습을 해요? 그 인품을 보고 그래서 내가 여러분이 그때 인품을 열심히 갖게 되면은 꽃의 향기가 푸지듯이 과일의 향기가 나가듯이 먹으면 그 맛이 달콤하듯이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어떻게 됩니까? 소금이 되고 빛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말을 한편라도 맞아 진짜 잘 믿는 분인 것 같아, 장로님 같아, 목사님 같아 이렇게 칭찬할 줄 믿습니다. 삶 가운데 그때 성품을 습득하라. 그래서 이걸 사도 바울은 성품에 습득하라 이것을 배우라는 걸로 말씀하기를 믿습니다. 자, 우리는 주 예수를 믿음으로 대상으로 이제는 배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께 배워야 할 줄 믿습니다. 오직 예수, 오직 예수. 21절 24절을 보게 되면 지난날에 생활 방식이 얽매여 사람을 속이는 욕망을 따라 썩어져가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여러분의 마음이 영적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진리의 의로움과 거룩함으로 창조된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이렇게 또 다른 성경 새 사람을 입으라 하는 것은 예수 그대로 옷 입으라. 예수 그대로 옷 입으라. 예수 옷 입으라. 오직 예수 그대로 옷 입고 정령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로마서 13장 13절 말하죠. 그 구약 제사장의 거룩한 옷을 통해 예시적으로 크리스찬이라는 성도라는 모형들을 보여주고 있죠. 하늘 백성이라는 얼마나 거룩한 옷입니까? 이제 그 옷이 예수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이방인들이 입혀질 것이 예시되었어요. 죄인의 옷이 얼마나 호감이 간다고 그 옷을 나누었죠. 제 입고 와서. 그래서 예시적으로 보여줬어요. 이제는 이방인들에게도 예수의 옷을 입혀줄 것이다. 그렇게 예시된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은 성도에게 이제는 성령의 열매라는 옷이 입혀질 것을 말하고 있어요. 성령의 열매는 예수 그때 인품인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를 통해 그 열매는 예수 그때 인품이다. 자, 성령의 열매는 예수 그때의 인품이다. 여러분들은 그 거룩한 옷을 입고 있는 줄 믿습니다. 입고 있고 성경에 말씀했어요.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평화와 오래 참음과 친절과 참 이게 그냥 말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나의 인품이라는 것입니다. 성실한 인품, 그렇죠? 사랑의 인품, 기쁨의 인품, 평화의 인품, 온유의 인품, 성실한 인품, 절제의 인품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성령의 열매예요.
옛사람은 이제 한번 다시 강조해 보면은 지난날의 생활 방식에 얽매여 살아가는 사람, 여러분 그런 사람 한 사람도 없죠? 믿음으로 일단 아멘해야 할 줄 믿습니다. 저도 가끔 그냥 따라갈 때가 있어요. 그 목사님은 믿음으로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범죄한 아담에 속한 사람,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사람, 그때의 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 아까 죄악의 세력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 자기 중심의 사람, 독선적인 사람, 육적인 자인이다. 아이고, 이걸 벗어났으니 얼마나 여러분 복을 받았습니까? 할렐루야. 새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영적으로 여러분의 마음이 성령과 함께하는 심령, 이 심령은 성령과 함께하는 우리의 마음, 그래서 우리 속사람 새롭게 되어 이제는 성령의 역사를 받아들이는 하나님의 아까 열매를 얘기했죠. 그 옷을 비교하여 우리의 역사한 우리의 정신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감각과 우리의 행위가 받아들여요. 긍정적으로 믿음으로 할렐루야. 그런 인품이 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제는 나를 지배한다. 인간의 지정의와 최고의 정신 세계를 새롭게 하고, 이방인들 어떻습니까? 감각이 없어지 무지했는데 이제는 새롭게 하고 신실케 하고 성실케 만들어준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새롭게 되어 새 창조라는 이제는 하나님의 모습에 다가가게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닮은 형상으로 새롭게 난 사람입니다. 이제는 마음에 내 깊은 중심일까지 이제 완전히 새롭게 되는 사람. 그 한 모습, 주름 잡힌 것이나 티나 흠이 없이 이제는 온전하게 완전하게 장성한 분량으로 지금 인품에 입은 사람. 할렐루야.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 거룩한 모습으로 우리를 인도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믿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내미야 주님의 믿음으로, 그 힘으로, 여러분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결론을 냈습니다. 살아보고. 그렇죠?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거 하나도 없구나.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 힘으로 예수도 언 있고 그 품성으로 믿음, 소망, 사랑으로 살다가,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오시는 부활 때에는 여러분의 속사람이 저 곱고 예쁜 단풍처럼 단장한 신부로 표현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이 놀라운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을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삶을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직 내 힘이 아닌 주님의 힘으로, 아버지 주님을 믿음으로 내 안에 하나님을 모심으로 그리스도 함께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이 마련하신 새로운 나라에서는, 그 천국에서는 영원히 살 수 있는 소망을 갖게 됨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말씀과 이 정한 말씀 가운데서 잃지 아니하고 아버지 힘있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축복의 사람 되도록 역사에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아주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이 주신 것은 귀하고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이오니 이제 그 믿음의 분량에 따라 소중히 여기고 성실하고 충성스럽게 우리 삶을 주님의 모습으로 살아가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찬송가